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의 습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생각 차이를 좁히지 않고 굽히지 않으면서 내 뜻을 주장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 삶에서 우리의 몸에는 이게 잘 쉽게 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습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세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습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유혹에 또 그런 생각들에 많이 이 마음이 빼앗기죠. 이 세상 한번 사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빛나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멋있게 그렇게 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빛을 보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부유함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땅의 것. 남들은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 구겨지지 않고 정말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 거냐 하면 바울이요, 규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바로 위에 보면 20절에요.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서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이런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규례, 즉 도구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는 방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어째서 세상 사는 방식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함께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자유로워져도, 좀 초연해져도 되는데 왜 아직 거기에 갇혀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코끼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코끼리를 어릴 때에 발을 묶어서 목을 묶어서 말뚝에다가 박아 놓으면요. 어릴 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줄이 닿는 곳까지만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거기까지만. 그런데 코끼리가 성장하고 나서 줄을 풀러놔도 코끼리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은 꼭 예전에 그 내가 매여 있던 그 행동 반경 거기까지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딱 그렇다는 거. 내가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내가 생각하던 그 생각의 틀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이제는 나와도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자유해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비행기를 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끔이라고 해봐야 제가 몇 번 되지는 않지만 비행기를 타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높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 높이 뜨면 저 밑에 있는 이 지상에 땅에 도시들이 얼마나 조그맣게 보이는지 몰라요. 조그맣게 보입니다. 길도 막 큰 대로 막 8차선 막 10차선 이렇게 되는 도로도요 막 실처럼 가난하게 보이고, 거기에 다니던 버스도 이만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요. 장난감 세상처럼 정말 작게 보입니다. 큰 건물도요 깨알같이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마치 구름 위에서 그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면 제가 꼭 뭔가 된 것 같아요. 막 저 높은 곳에서 저 밑에 있는 땅을 저렇게 이렇게 아래다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냐 하면, 야, 여기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저렇게 이 깨알 같은 길이며 버스며 건물이며 도시며 이런 게 정말 보일 듯 말 듯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렇게 작은 데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나.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 남짓이고 또 커봐야 2m 안팎인데 1cm, 2cm 더 크다고 작다고 좀 더 크면 막 세상에서 막 다 얻은 것 같이 목에 힘주고 살고, 조금만 더 나으면, 조금만 더 그러면 다 가져봐야 하늘 아래 다 있는 것들인데, 나는 왜 저렇게 저 밑에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사내 중내 안달복달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안 타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요,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인생 또 사는 세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내 한 세월, 나의 한 평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조금 더 높고 또 더 깊고 더 넓게 이런 시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만 갇혀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습관, 오늘 말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위의 것,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 구원받은 인생,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처지, 지금 현실, 이걸 기준으로 이 생각하는 습관에서 지금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이것만 보는 겁니다.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런 습관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앞에요. 2장 21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21절 중간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바뀌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자꾸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이 삶의 방식은요. 그런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어딘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요. 하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그러죠.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금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않아야 했던 그 선악과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은 우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붙잡는 거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 우리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이제 사랑을 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마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말만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또 다말 얼굴이 떠오르고 잠을 잘 때도 다말 꿈만 꿉니다. 걸어가도 하늘을 쳐다봐도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다말에 대한 그의 집착이 결국에는 병으로 치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도 먹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같이 이 형제 자매고 하니까요. 이 멈춰야 될 텐데 그 생각을 자꾸 욕심을 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런데 암논의 친구 중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이 계책이 있었던 술수가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침상에 누워라. 네가 누워가지고 몸져 누워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냐. 다윗 아버지가 찾아오면 부탁을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다말을 좀 불러서 저 병간호 좀 하라고 간호 좀 하라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다말이 와서 간호를 할 때 이렇게 뭐 어떻게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 암논이 그 상황에 그 현실에 갇혀 있어서 요나답의 계책을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누이 동생 다말이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칼을 갑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삽니다. 암논은 결국 이 압살롬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에서 또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 아들을 생각하며 막 슬픈 날을 보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를 했는데요. 나중에 끝내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품었던 인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제가 되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에만 몰입이 되어서 그 순간에만 이 마음이 빼앗겨서 집착이 되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에 시작된 것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쉬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 그날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상황은 변하고 인간의 감정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놓으면 그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초가 탄탄해 있으면 더 크고 어려운 이 비극으로 그렇게 번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세 번째가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답니다.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앞에 2장 8절에 보면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규례에 갇혀서 살던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것. 옛날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하던 죽은 것. 그런 표현 씁니까? 승질 다 죽었네. 옛날에 내가 그런 나의 습관, 나의 습성 그런 것이 이제 죽은 겁니다. 이제 죽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생활 습관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멀스멀 때로는 죽지 않고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규례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전통이라든가 초등학문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갇혀 있다, 그걸 규례라고 표현을 했죠. 도구마라고 했는데 좋은 뜻으로 보면요, 이 말이 뭐 학설 또 교리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한다면 독단적인 신념, 도구마, 독단적인 신념, 또 어딘가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도구마와 비슷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는데 그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말이요, 그냥 도식, 도표 이런 말이랍니다. 사람이 어릴 적부터 스키마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각자 이 어떤 특정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살면서 뭔가를 경험하면서 자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져요.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각자가 자기 생각의 틀에 이렇게 맞추어서 생각을 해요. 그게 스키마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부룩부룩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도식, 그 사람의 스키마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만들어진 생각의 틀, 그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무슨 불안한 상황에서 자랐어요. 정서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나와 자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떤 신념이 생기느냐 하면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도 나를 떠날까? 이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어릴 때에 그렇게 했던 생각의 틀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이런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를 들면 뭔가 누구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으면 불안한 겁니다. 왜 안 보내지? 왜 답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날 무시하나? 막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답을 안 해? 빨리 답을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3번씩 4번씩 계속 친한 사람하고 막 계속 전화해. 어디 왔다, 밥 먹는다, 막 어디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떠날까 봐.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서 견디기 힘들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 사람도 나를 언제 떠날지 몰라. 이 사람 나하고 언제 멀어질지 몰라.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관계 맺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또 어떤 사람은요, 자라면서 비교를 당해왔습니다. 비교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틀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 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늘 거절당해. 이런 생각의 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신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거절당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의 틀로 무슨 일이든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커피를 타주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커피를 타주거나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선생님 커피 드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수석 권사님.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보통.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감에 있는 사람은 속으로 그러는, 뭘 또 바르려고 지금 나한테 주는 거지? 뭘 바르려고 지금 나한테 커피를 주는 거지? 커피를? 뭘 바르려고 지금 나한테 사탕을 주는 거야? 왜 호의야? 웬 호의? 뭐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와 의심의 이런 해석의 틀을 놓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하면서. 누가 칭찬을 해도 그걸 속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에이 뭐 설마 아닌 거 아는데 뭘 다 그래, 이러면서 그걸 칭찬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비교당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면서 자라오다가 그런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뭔가 잘못을 하면 엄청나게 혼나면서 살았어요.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혼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를 하면 이 성취 중심의 양육을 받습니다. 성취 중심의 양육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잘하면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해줘도 좀 적당히 해줘야지 너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과도하게 막 진짜, 예? 유치원에서 뭐 상장 하나
받아왔는데 막 잔치를 막 벌이면서 막 우리가 최고라 이러면서 막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요, 아이가 어떤 스키마가 생기느냐 하면, 아, 나는 뭔가 잘해야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사람인 거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냥 나는 잘하든 못하든 나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학습이 되었느냐 하면, 잘했을 때만 칭찬을 받으니까, 잘했을 때만 인정받으니까, 100점 받았을 때만 칭찬받고 인정받아 오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못하면 큰일 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쉬는 걸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쉬면 죄책감 들어요. 놀면. 그러니까 막 놀지를 못하는 겁니다.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쉬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고 내가 해도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쉬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평판에 예민해집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평판에. 나한테 잘못 지적을 하거나 뭔가 좀 부정적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잘못한 지적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의 스키마, 틀을 가지고 있구나. 아, 저분은 저런 어렸을 때 짐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런 아픔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잘해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면서 탈진하고 또 탈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각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의 해석의 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그 문제에 있을 만큼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민하고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너희들은 그런 틀에서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정당하게 정직하게 감사하면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평판을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험담하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없어집니까? 내 가치가 떨어집니까? 좀 하면 어때요? 생각이 다른 걸 뭐.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아니라고 봐. 나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려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누가 뭐라도 해도, 누가 평판을 어떻게 해도 세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게 돼 있고 세월 가면 다 알아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도 되고 평안하게 살아도 되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해방되었어. 너희들은 풀려났어. 너희들은 그 안에 있는 도구마, 세상에 살아가는 그 도구마에서, 삶의 방식에서, 너희 안에 갖추어져 있던, 자라오면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났으니까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에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이 용납이 되고,
절대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또 절대로 해야 돼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느샌가 조금씩 어느샌가 마음에 좀 편안한 것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절대로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도 생기고 포용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좀 너그러워지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바뀌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정말 성숙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데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확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를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듬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다듬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자고 쉬운 방법 선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지금 연약하고 미숙한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연약하고 미숙한 마음 때문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의연하게 그렇게 하는 건가를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 앞에서 나를 조금씩 다듬어가고 조금씩 건강해져 가고 회복되어 가고 치유해져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그렇게 다듬어지고 교정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살던 대로, 믿던 대로 믿지 않고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과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